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썰어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오늘은 마지막이죠. 이 대항언어는 마지막입니다. 81번 제가 마지막이에요. 내가 노트를 잊어버려가지고 100번까지 있는데 19개는 지금 제목이 찾을 수가 없어요. 81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이래요. 하나님 믿는 것 좋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은 비교입니다. 믿는 것도 좋지만 학생은 공부가 더 우선이 아닐까요? 공부가 더 우선이 아니냐? 공부가 더 우선이다. 아닐까요? 하지만 우선이다 하는 게 똑같은 거죠. 오늘 81번하고 10편 51편의 그 내용이 답이라 답. 사실은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쭉 문장을 읽었지만은 아까 10편 51편에 보니까 6절에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그잖아요. 이 공부에 관계되잖아요. 지혜라 그러면.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요것을 이 세 절만 붙잡으면 오늘 요 질문에 대한 내용이 뭐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이 대항언어는 마지막입니다. 대항언어는 마지막인데 마침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 좋지만 학생은 공부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하는 이 내용하고 다음 주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 역사의 궁금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이 시간에 이제 그걸 전도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이것이죠. 인류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잘못 지금 전달되고 잘못 이해되어지는 그런 요소들만 지금 찾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 공부가 더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미리 어떤 그 돌을 던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하냐 이거죠.
이 주제는 사실은 이게 뭐 단순한 공부 이야기가 드나 이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여기 만약 빠졌으면요. 요 조건을 빼버리면 맞아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누가 하겠어? 공부하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하지 누구를 학생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이게 비교가 들어가 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주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내려고 하는 어떤 어중은 지금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비교해 버려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산통이 다 깨진 거예요. 평소에 생각한 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여러 가지 정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경의 51편, 10편 51편을 해석하면서도 이 접근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은 그냥 내가 이제 보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내용에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주제를 말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그 대화가 될 만한 레벨이 될까 안 될까? 응? 내가 바라보는 공부, 학생이 공부를 더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더 해야 되는 게 공부다 할 때 여기 서로 간에 앉혀놓고 이래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 사람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대화가 분명히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레벨이 다르면은 대화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 레벨이 다르면요. 같은 시대, 현재에, 같은 나라에, 같은 문화 속에, 같은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요. 대화 안 돼요. 여기 이제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수준 차이. 뭐 누가 높다 누가 낮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떤 수준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란 게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공부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은 왜 공부를 하느냐? 사회가 공부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사회가 공부하지 않는 분위기 같으면 누가 그 공부하겠어요? 사회가 공부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국가사회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 현재적으로 공부하는 것에서 최대한 제일 어떤 중심을 두고 뭐 의무교육이라고 했다가 또 뭐 복지로 가지고 지원해주고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교육 국가 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주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하는 이런 문화 이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부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미국의 지금 대통령 이름 뭐지 이름이 갑자기 오바마가 미국에서 연설을 몇 번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연설을 많이 했지만 연설을 2번인가 3번 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 미국 국민들아 공부 좀 제발 해라. 완전히 아버지가 애들은 잔소리하는 식으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한 나라에 전 세계에 제일 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 공부에 열중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민족에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걸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하는 말은 안 통해요. 그럼 이 말이 통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쓰면서 레벨이 안 맞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지만은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를 보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의 공부 수준, 공부하려고 하는 열이죠, 열이. 그렇게 열의가 나타난 것을 우리 민족이 보이고 있는데 미국 국민은 그걸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한테 공부가 우선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공부가 우선이다. 이게 통할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지적을 당하니 공부해라는 지적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우세하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고 국가적으로 현재 제도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고 공부를 좀 백성들한테 공부를 좀 시키는데 우리나라를 모델로 쓴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뭐냐? 교육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공부하려고 달라드느냐? 바로 이런 문화가 형성됐다는 건데, 왜 우리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을까? 왜 교육을 앞장세우는 문화가 형성되었을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거를. 왜 정부는 교육해라고 막 이렇게 돈을 들여대고,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도 이건 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의 최대 과제가 마치 백성들 교육시키는 것이, 국민들 교육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인 듯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부도 지금 이런 내용에서 분명히 좀 뭔가 의식이 달라져야 돼. 지금 요 내용하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백성들도 달라져야 되지만 정부도 달라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정부에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뭐냐? 수준 차이가 나는, 국민들 간의 개개인 간의 수준 차이가 나는 이 수준의 차이를 어떤 특별한 레벨, 어느 정도 과정, 어떤 공통된 어떤 목표치를 두고 백성들이 요 수준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관계,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10사람이 10사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사람 중에서 서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그걸 교과서로 해서 내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내용은 통할 수 있는 사회 문화, 그거를 지향한단 말이야, 지향.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목표가 없으면요, 교육을 안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를 지내오다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왜 우리가 일본한테 졌느냐, 왜 일본한테 강점기를 당했느냐, 또 소련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6.25 그 어떤 사변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 속에서 버티고 날아가면 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력은 강한 나라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공유하면은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요점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배우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하나, 배우는 것이. 근데 여기 우리 맹점이 있는 거예요, 맹점이. 배우는 것이 분명히 힘이지만은, 배우는 것이 오히려 한계,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힘이 아니라 배우는 데에 보내는 그 시간이 오히려 이제는 그 인생을 좀먹는 시간으로 변했다. 요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국가도 알아야 되고 정부 시청한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배우는 양이, 가르치고 배우는 양이 요 정도 수준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준 같으면은,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 평등화 되었다, 어떤 레벨이 보여요. 때때가 어떤 레벨이 돼서 요 정도만 가르치면은 국민이 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참 문명이라는 소리 안 듣고 그런 앞선 나라가 되겠다는, 이게 앞에 목표가 보였어. 목표치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자기 손 안에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 안 가도 자기 손 안에서 바로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오늘도 저녁 먹을 때 봤지만은 가만 앉아갖고 런던을 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런던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런던 시가 이렇게 있고, 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이 있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어떤 것이 있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가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혼자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귀할 때는 교육이란 틀이 잡혀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내가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니까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스승이 있고 먼저 배운 선생이 있고 나중에 배운 학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은 앞으로 통하지가 않는 거야. 학생이 공부를 더 우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미련하고도 미련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말이 없더라도 학생이 공부가 더 우선이 아닌가요? 하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 인생이요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는 내 모습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순간순간적으로 배워야 돼요. 자기가 정해놓은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 밑에 어느 정도 가상적이든 어떤 간에 그걸 낳고 자기가 배우는 자세로 있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그냥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따로 니는 선생이다, 니는 학생이다 이런 구분이 없다니까. 한 인간이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학생이 되어지는 내 모습에서 내 한 사람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게 미리 먼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스승이라 하고 또 하나님 어떤 폐물을 세워놨고 어떤 목적물을 세워놨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걸 두고 내가 의식을 인식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학생이야, 학생.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모든 인간들에게 두 가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학생이 될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탄에 내놓고 사탄을 성생이라고 하고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놔놓고 배우는 학생이 될 거냐. 둘밖에 없어요.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학생인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있다 하는 자세를 내가 고백할 거냐. 요 두 길밖에 없다니까. 앞으로 그래요. 오바마가 한국 사람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사람 보고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거는 껍데기래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그 공부에 이런 말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한 이 껍데기 말을, 정말 알맹이도 없는 이 껍데기 말이 통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 공부라 그래가지고 공부의 목적을, 공부는 그럼 왜 하느냐? 잘 아는 대로 직장에 가서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어떤 일정한 어떤 회사에서 있는 실적을 쌓아가는 건데요. 또 아니면 또 사회활동하면서 서로 공유된 언어를 가지고 사회활동한다는 건데, 배운 사람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사회에 악을 많이 나타낼까? 배웠다는 사람이 회사에 가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할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악을 많이 할까? 회사에 가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할까? 이거는 지금 사회 통계가 나오잖아요. 안 배우면 나쁜 짓을 못해. 배우면 나쁜 짓을 더 많이 해. 이게 우리나라의 딜레마예요. 오바마가 이걸 못 보던 거예요. 이걸 알고는 있더라도 이걸 말 안 하는 거지. 우리
부추겨서 너희들 더 공부 열심히 해봐라. 한 대로 나라가 삐끗하는 거 그거 한번 보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들어요. 역으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한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못할 때, 약할 때에 배워서 비싼 수준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돼 있단 말이야. 여기서 배워 산다. 이건 도대체 목표도 없고 여기서 공부를 더 한다. 나쁜 짓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쁜 짓. 어떻게 하면 남들 속에서 내가 남들 안 잘 때 내가 남들 잠잘 때 나는 노력하고 남들이 편안히 쉴 때 나는 어떻게 하니 더 저 사람들 뭉개버리려고 내가 올라서면서 내가 하는 것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학생이라 하는 자리는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기간이 70년, 80년 제한되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에 있는 이 인생길을 살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최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배움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배움의 그 어떤 라인을 내가 붙잡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 환경에 살아있는 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기 집중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70년간의 인생이 내가 배운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그 시간을 흡입하는 아무리 열심히 가봐도 나중에 흡배우는 놈들한테 나쁜 짓만 하는 그런데 보낸 시간이 흡입하죠. 흡입.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면요 그렇게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효율성이 있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떠나 있느냐 이게 제일 먼저거든. 제일 먼저.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탄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요걸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에 대한 상황을 공부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그저 배운다 해갖고 막 뛰댕기는 거하고는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치 그 잠수함이 잠수함이 말이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잠수함이지만은 이게 물 위로 올라올 줄 모르는 거예요.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또 더 깊이 들어간다.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잠수함이라면은 올라올 수 있어야 되나? 다시 물 위로 올라와 살잖아요. 물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오래 있다고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공부하는 자세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뭘 원하는가? 요걸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 하나하나가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마귀 사탄이 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공부한다고 뛰가면은 비행기 할주로 올라서자마자 비행기가 붕 뜬다 치자. 붕 또 올라오는데 올라서자마자 비행기 바퀴가 다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그냥 날개는 나는 거야. 언제까지? 열려 있을 때까지만. 열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무릎 하나만 하지 뭐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뭐 이런 비유는요. 우리가 뭐 주변에서 우리 보는 거 갖고 얼마든지 했어요.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달려가는 거예요. 신나게 달려가. 설 줄 모르는 자동차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가다 서다 내 스스로가 제동을 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제한된 인간의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요. 이게 보다 우선이 뭐가 있어요? 응? 그런데 공부가 우선이라고?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재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편성해서, 아이고, 내가 공부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자책하고, 쩔쩔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늘 그래 쪼달리갖고, 남들보다 뭐 공부했다, 스펙 하나 땄다, 아니야말로 토익 몇 점이다. 남들보다 많다 하는 그 점수, 조금만 있어봐요. 자기보다 더 점수 놓은 사람이 또 나온다니까. 이런 도토리 키재기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하면은 평생 만날 배운다 사다 끝나버려. 언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 이런 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별 볼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내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개인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내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날 공부한다 그래봐가 또 요것도 배워야 되고 또 저것도 배워야 되고 만날 배운다 해봐요.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언제 지나가 버린지 없다니까 그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교육 문제 나오니까 열이 올라오는데 늘 생각하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학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학교 제도는 정부라고 하는, 또 어쩌면 국가라고 하는 이 구조가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요구하는, 또 통치하는 어떤 수단도 되기 때문에, 이거 학교 제도 있으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다닌다 하면서, 순순하게 자기들이 이런 어떤 일상생활 자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학교 제도를 보는 개인이나 학부모들이 이걸 깨달아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 손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건 자체가 내가 보는 데서 전 인류가 반응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인터넷이. 지금까지는 아까처럼 하나의 수직계통으로 누군가 이야기하면 다음 사람 계층을 통해서 쭉 넘어오던 인터넷 시대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배워왔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내로 변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우리가 다 그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이 바람, 이 강구함, 이것이 오랫동안 이게 훈련되어야 쓸 때 되면 마침내 쓰임받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쁜 악플 다는 거 봐요. 댓글. 나는 그냥 우연히 내 인생 생각 가지고 이렇게 욕설도 하고 다는데 그걸 통해서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것도 영향받아서 또 악플 달기도 같이 덩달아 타기도 하고 또 그걸 또 받아보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고요.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단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참 선한 글을 남겨서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내가 있으려고 하면 욕설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그들의 말하는 욕설을 내가 듣지 않고 나는 저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하면 저 욕설을 무마시키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내공을 쌓으려고 하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우선 풍조라는 이런 시대에 이 교육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걸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가 나타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게? 마침 인터넷 시대니까 이런 말이라도 남겨갖고 속을 푸니까 다행이지.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어디다 맞춰서 이야기하겠어요? 말이 안 맞지. 학교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한다든지 어느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저항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항의식.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나는 이 학교 제도에서 도대체 어떤 자세로 가느냐.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이 누구냐. 정부가 나를 보냈느냐.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고백이 안 나오면 그 고백부터 나오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 고백이 나오면서 내가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자세가 되냐. 죄인이란 죄인. 죄를 죄 때문에. 오늘 51절 보면은 첫 절에 봐봐요.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소서. 그래. 죄가를. 요런 내용이, 내 죄가락하는 이 내용을 늘 내가 사람 살면서 이걸 늘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여기요, 학교 제도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내 실제 하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를 요래 보면서 인터넷 시대에 맞춰가지 아니하고 어디다가 목표를 가야 되냐. 우리 모든 인류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거다가 맞추면 돼요. 학교 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아니고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더라도 모든 인류가 가는 방향에다가 내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의 목표를 맞춰가면은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 누구나 그래야 되겠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이 뭘까? 어디 있을까? 그 방향으로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좁혀오는 것을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3000년 전, 4000년 전 가면 갈수록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의 방향을 해서 계속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하면 지금이 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하나의 깔때기처럼 되어지는 하나의 점을 향해서, 깔때기라고 하는 퍼져있던 그곳에서 하나의 구심점에, 정점에 오는 그 깔때기 중심에 오는 그 점을 향해서 온 인류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 인터넷 시대가 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참 종교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이런 사건 전체가요, 로마 제국, 중국의 한나라, 이런 역사를 쭉 거쳐오면서 역사를 더 가면은 그 전에 있던 제국들, 그 전에 있던 나라들, 큰 나라들, 흩어져 있던 나라들이 서로 모르고 있다가 차츰 알아가면서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언어가 통일되고 생각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학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서로 생각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로 정점되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오시는 때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당장에 내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일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내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들이 언어가 통일이 안 됐으니까 내일이 아닌지 그 날 자체가 안 온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온 인류는 바로 그 앞으로 가고 있네요. 그 앞으로. 그러므로 그다가 목표를 맞춰놓으면요, 누구든지 인생을 참으로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관계없어요. 어느 대학 나왔다, 어디 직장에 나왔다, 이 관계없어요.
누가 같이 산다, 우리 가족의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했다, 이거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내 일이 어떻다, 이 전혀 소용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데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는 생활이 도대체 어떤 생활이 있을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보면요 틀림이 없어요. 내가 보장한다 해봐야 누가 얼마나 이 말을 알아주겠어요. 그걸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그렇게 살면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주님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그 12제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12제자의 상급 가지고, 그 상급 때문에 지금 1948년에 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그래 봐야 돼. 연결해서. 자손들이 복되게 하려고 하면요, 지금부터 교육하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요 말을 한마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해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학교 제도가 주는 교육은요, 열을 배우면은 9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끄부지기들 이것저것 끄집어가지고 그거다가 열 하나에 모아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혀 내한테 도움 안 돼요. 10% 정도나 내한테 쓰임받는 그것이, 그걸 10%가 하더라도 내가 그걸 또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요, 그 10%에 또 10%밖에 내가 못 써요. 학교에서 배운 거 1%도 제대로 못 쓴다니까. 시간 보내면, 학교 교육과 시간 보내면 보낼수 그래요. 왜냐면 이건 짜져 있고 지나간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이미 구닥다리예요. 가르친다는 자체로, 교재로 나온 자체가 벌써 구닥다리가 되어 있다니까. 인터넷으로 내 손에서 바로 정보가 나오는 거하고 비교하면요, 한참 뒤에 교과서가 돼야 될 게 내 손에 있고, 그럼 교과서에 있는 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고 이미 시대 안 맞는 거, 그런 게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앞으로 국민이 이제 정부를 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나는 어느 국가에 충성할까? 이것이 온다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래라 하니까 내가 따라가서 교육도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정부가 여기다. 그럼 내가 이 정부에 충성해야지 하는 결정이 개인에게 요구가 돼야 돼요. 그래 아니면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정부라 그래도 어느 나라가 자기가 국민이라 하는 이런 소속감이 없어지도록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학교 공부나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있는 수많은 것에 그것 전체가 어떤 하나님 믿는 것을 앞세우거나 뒤세우거나 아니고 이것 전체에서 일어날 때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부하는 거하고 연결하겠어요? 공부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직시해가지고 끊고 바른 교육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을 계속 경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첫 번째 그기라니까. 거기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나도록 준비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 예쓰는 것, 그걸 우리가 상급받는 자리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